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의 1항부터 3항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신앙고백에서 우리에게 정말 실천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이 성도의 교통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서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부분이 가장 친숙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고백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 챕터는 바로 이 고백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명인 것인데요. 사실 이 고백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 해 오셨을 것인데 이게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교인들끼리 잘 지내는 것을 말하나 보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나누면서 연말에 나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항부터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보면요. 1항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먼저 그 교통하는 성도, 교통하는 그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이전부터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교회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죠?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없으신 분들을 그냥 통칭하는 표현인 것처럼 이런 오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된 성도, 이것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는 saints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항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all saints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즉 이것은 성인의 복수형인 겁니다. 성인의 복수형.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 세인트 붙는 분들 누가 있죠? 성 베드로, 성 프란시스코,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세인트의 복수형이 한국말로 성도인 것이고 이런 호칭을 성경은 이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인, 세인트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 표현인 성도라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은 세인트입니다. 라고 나를 부른다면 아마 대부분 되게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나를 이 세인트라고 한다면,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사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세상이 심어놓은 이 사고방식에 따라서 생각할 때인 것이고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우리가 조금만 다시 한번 기억해봐도 그런 부담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읽은 이 신앙고백의 진수를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읽어봐도 이건 교정될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신앙고백의 첫 부분 좀 다시 보면요. 이 모든 성도들, 세인트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죠. 그죠? 그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 즉 예수 믿는 자가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 하듯이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대단한 신앙적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머리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묵상해온 대로 우리의 의는 정말 나의 의가 아니고 100%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게 그냥 뭐 하는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 세인츠라고 불리운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자에게 붙어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 신분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진짜로 와닿는 건 없는데 그냥 신분증만 바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천국 티켓만 붙들고 막연히 그날만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시면, 신앙 고백을 이어서 보시면, 모든 성도들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도로 불리는 이 모든 자들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걸 생각을 해보면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냥 몇십 년 전에 영접 기도한 거 그것만 붙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만 그냥 우리 기분에 따라서 늘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절대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교제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주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교제에는 은혜가 넘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의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고 또한 우리가 늘 누리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 그 은혜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은혜 위에.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좋고 즐거운 단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교제에 무엇까지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까? 고난과 죽음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고난과 죽음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이미 접붙임 당한 존재들의 교제, 머리와 지체 사이의 교제이기 때문에 어떤 막 기분 좋은 순간, 은혜 받는 순간, 이때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이때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극심한 고난에서도,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홀로 남겨진다라고 생각하는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때에도 정말 언제나 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교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아이들이 부른 찬양의 제목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인데요. 마지막 가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정말로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은 단순히 어떤 서류상의 정체성인 게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우리는 연합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정체성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교제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모습. 자,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같이 지체된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죠. 그죠? 성도들 간에도 교제합니다. 이어지는 부분부터는 그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그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인데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늘상 하는 어떤 힘없는 구호로서의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가족 뭐 제외하고 뭐 가족도 괜찮네요. 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셨습니까? 네,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셨습니까? 막연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그렇게 아주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를 교회에서 그냥 그냥 교회에서는 의뢰 이런 말 하나보다 하고 대충 넘기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는 늘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뭐 그런가 보지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 고백은 이런 우리의 어떤 어색한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정말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연합된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거죠. 사랑으로 너희는 연합된 존재다. 어떻게 그렇게 기정사실로 보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고 이 생명의 근원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죠? 우리는 이 주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창조주께서 날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그죠? 자, 근데 너무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는 나 개인을 구원하시려고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선택하신 모두를 위해 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 나와 마찰이 있는 사람들, 영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 바로 그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거죠. 나만이 아니고 선택된 모두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선택된 모두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랑의 능력치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 사랑할 만한 그 범위 안에 있는 속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물론 나 역시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게 과대평가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이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우리 기준과 우리 사랑으로 남들에게 막 나아가려고 해서는 그런 수준의 사랑은 지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고작 마음에 맞는 그냥 몇몇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범위 내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후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사실 사랑할 수 없는, 또한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우리 죄인들의 수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 수준의 사랑, 내 실력으로서의 사랑을 들고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어금니를 꽉 깨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아주 단정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실력에 기대서는. 그죠? 자,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된 것의 그 코어, 그 핵심에는 우리의 노력과 다짐이 놓여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죠. 즉 그리스도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뭘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나를 그냥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형제자매도 역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나와 형제자매들은 모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지체로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늘 변화무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자매 간의 사랑은 끊길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나 견고한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한 머리 안에 이뤄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분명히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주는 사랑 안에서 모두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 그냥 알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보에 불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자, 묵상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른 형제자매들 모두를 위해서도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은혜 받는 거, 내 구원 이것만 생각하고 많은 경향이 되게 큰데요. 그게 아니고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수시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묵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께서는 오셨고 기꺼이 죽임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만이 아니고 점점 마음으로 알아가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도 별 볼일 없는 자인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진짜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묵상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내가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목숨을 바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되게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절대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살다 보면 미워하고 싫어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계속 이 묵상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점점 그걸로 발전되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경향이 아니고 점점 회복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점점 형제자매들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싫은 채로 그냥 가면 갈수록 꼴도 보기 식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그냥 구호만 외치면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많이 경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몇몇 사람들과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그거 되게 좀 오그라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날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알아가고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향해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며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런 주님 아래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꾸준히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 형제자매를 향한 증오는 점점 거치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형제자매와 진정한 깊은 교통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벽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우리가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되면서
거기서 진정한 깊은 교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교통하는지 신앙 고백에서도 이어져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그리고 서로 안팎으로 유익을 끼치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러 의무를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은사를 공부할 때 나눈 대로 은사는 어떤 자기 자랑하려는 목표가 절대 아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그죠?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진 은사를 활용하여 형제 자매와 교통하는데, 형제 자매와 서로 사랑하는데, 그럴 때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더 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능력 있어 보이는데, 막 은사가 있고 막 능력 있어 보이는데, 출중해 보이는데 그 능력이 오히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있다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든지 받고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죠? 하나됨을 향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사적으로,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여러 의무를 행하여서 그 사랑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고 진정한 실제적인 형제자매의 사랑, 지체간의 사랑이 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표정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제스처만 취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진짜 가족 간의 사랑인 것이죠. 서로 돌보는 사랑.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2항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2항 보시면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여러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서, 또한 각양의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데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이 항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교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교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 어디서 교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근데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어떻게 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아주 유기적인 지체인 것이지 그냥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교통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혼자 앉아서 오직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도의 교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자, 예배의 부름에 많이 쓰이는 시편 한 구절을 보시면 95편 6절 7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절인데 개인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예이지만 예배의 부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져 있죠. 그리고 당연히 부르실 때뿐만이 아니라 그의 응답하며 예배하는 그 성도들은요, 같이 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듣죠. 그죠? 그리고 또한 같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죠.
우리 주보 순서를 봐도 주고받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성도가 가장 깊고 정말 진하게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만연해 있는 잘 차려진 세팅에 참여만 해주는 방식의 예배, 마치 학원 강의 듣는 것처럼 지극히 수동적인 예배, 절대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단지 이 예배 시간에만 교통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어떤 때 교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여러 영적인 봉사를 하는 데서라고 나와 있죠. 성도가 상호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봉사를 함으로 교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단지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서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우는 일들, 예를 들어 성경이나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가르치거나 같이 묵상을 한다든지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한다라든지 하면서 예배 외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교통할 수 있고 교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예배 외의 모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영적인 교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각양의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데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어떤 영적인 일들 뿐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로서 서로 이제 상황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베풀고 사용함으로 그 가운데 서로 교통하는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이 자발적인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보여졌던 부분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제가 읽어드리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을 한 대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누고 베풀며 모이기에 힘쓰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집에만 있을 때는 이런 경험을 절대 할 수 없는데요. 정말 말씀에 나온 대로 모이기에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그 성도 간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진정한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그냥 실제적인 이유로 생각을 해봐도요. 자주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알 때에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요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 이런 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생명력 없는 모습으로 굳어버리게 하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실력인 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 결코 우리 실력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우리의 경험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요, 그저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이 성도 간에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할 때 그 마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전후좌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나를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나은 나. 다시 말해서 은혜가 있으면 옆에 돌아볼 필요 없이 정말 주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실제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정말 이젠 전후좌우를 돌아보면서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를 증명하는 데서 자꾸 충족을 하려고 한다는 마음입니다. 플러스여야지, 플러스만큼 여유롭게 은혜를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데, 제로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남들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차이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때는 자격지심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 자격지심과 교만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근원이 정확히 같은 거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자족하게 하고 여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정한 영적인 생활, 진정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생활은 결코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히 자라날 수가 없고요, 형제 자매 간에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눌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이 모여서 있는 이 마찰 가운데 배우는 것이고, 나누면서 또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더 크고 그 온전한 은혜를 실제로 누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절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성도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모이면 좋으니까, 그러면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 정도의 겉면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거친 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는 다듬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 모남을 못 보니까요. 그죠? 또한 다듬어진 돌들도 다듬어졌음을 확인하는 것, 모이지 않고는 절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항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이러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점점 굳어져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그냥 탁상공로나 되어져 가고 생명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또한 영적인 모임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유로 제가 늘 모임 가운데 출석을 강조해 왔던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는 사람 중에 신앙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는 성도의 교통이 정말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지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런 귀한 교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는 적극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좋으니까 해보세요가 아니라 이래야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2025년에는 모두가 좀 더 모이기에 힘쓰고 좀 더 서로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항 보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주장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자, 이 3항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것은 어떤 이교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연합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신과의 합의를 말하는 종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나 이슬람의 수피즘 같은 것, 거기 보면 신과의 합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개념과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의 다른 점 뭐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과의 합의는 대체로
이 개인의 정체성을 상실을 하고 신과 합일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워지고 신에게 장악되는 것을 최고의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춤이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 신과 합일을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연합은 그렇게 신에게 흡수되어져 버리는 합일을 경험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정체성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개별자인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점이 보이시죠?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흡수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뀐 신분 아래서 교제를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 종교의 신과 합일된다는 개념,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잘못된 개념이겠습니까? 이방 종교들의 이 신과의 합일은 기본적으로 이 개인의 정체성, 의식, 의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책임도 없어지게 됩니다. 책임도 없어집니다.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신에게 장악되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안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방종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은 신에게 장악돼서 빙의 돼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한 거지 내가 막 의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연합,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나는 나인데 끝까지 나는 나의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은혜로 삼일체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어떠한 물질로서 흡수해버릴 도구로서 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인격으로 대하신다. 인격으로 대하신다. 인격으로 대하시는 정도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게 대해 주시냐 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뭘로 대해 주시죠? 자녀로 대해 주시는 거죠. 자녀로. 전혀 강압적이지 않게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이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의식과 내 의지로 이 복된 혜택을 누려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마치 자기가 어떤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이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를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인격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성도들이 상호간에 갖는 교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 성도들의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상호 교통할 때 형제 자매를 위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형제 자매를 돕는 행동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봤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은 철저히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섬김. 절대 예수 믿으면 각자 재산과 소유를 포기하고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 역시 철저히 인격적인 방식입니다. 그죠? 전혀 강압적이지 않죠. 그러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가진 재산 다 바치게 하고 공동생활하게 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성도의 교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죠? 아담이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끊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죄로 인해서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마저 사실 막혀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그런 모든 진정한 교제의 길이 막혀버린 상태로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실은 인생인 것이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극히 외로워하고 공허해하고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든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자,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 확인한 대로 성도, 즉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서가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성도로 역임받게 되었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같이 지체된 형제자매들과 사랑 안에서 묶인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정체성이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묶여져 버렸기 때문에 성도는 그 사랑을 전 인생 동안 이제 실제로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떤 해야 할 부담이라거나 어떤 짐인 게 아니고요. 주께서 완벽히 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누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부터 25절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23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대단하게 변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멋지게 니네가 해내봐라 이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분이시니 알아서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즉 하나님의 약속만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너희는 나아가라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24절, 25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우리로서는, 우리 실력으로서는 사실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진정한 선행을 베풀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이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사실 실제 상황들은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서로 사랑할 능력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정말 서로 사랑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 뭐 교회가 뭐 그래 이게 아니고 원래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대부분 자기가 하기 싫을 때 뭘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자기만 안 하고 조용히 거기서 자기만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임에, 어떤 성도들의 모임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들을 막 보이는 겁니다. 이 모임은 이래서 문제고 저 모임은 저래서 문제다라고 불평하면서 자신이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들도 동조하도록 유도하죠. 전형적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런 자들의 불신앙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여봤자 별거 없고 그거 누리는 거 아니고 아주 귀찮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죠. 사람들의 불평들 가운데에 이 사탄이 같이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평과 사탄의 속임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성도의 교제는 시작도 못하고 깨어지게 되고 그 빛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아주 좋은 그림이 별로 없는 이유가 우리가 늘 거기에 당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아놓고도, 성도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다 받아놓고도 스스로 그거 걷어차고 또한 남들까지 못 누리게 하는, 다시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조금 맨 처음에 조금 몇 번 마찰 부족한 부분 보고 그걸로 걷어쳐버려서 우리가 받을 복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절대 안 되겠죠.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이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안 된다고, 좀 불만 있다고, 좀 힘들다고 바로 막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때에, 즉 모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려움이 드러난 그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어려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이 드러난 그때에 성령 안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오히려 순종함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함 가운데요. 그래서 그 순종함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했는데 처음부터 막 탁탁 돼버리면 마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낸 줄 알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래 안 되는데 본래 말이 안 되는데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함 가운데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결국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당연히 우리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완성된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임은 늘 부족함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그의 순종함 가운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모임은 늘 한두 명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요. 24절 말씀대로 정말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모임들을 어떻게든 진리 안에 세워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태도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온전한 태도라는 것이죠. 거기에 냉소와 비난과 무관심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또한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들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봤자 별거 없는 거는 가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든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이뤄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풍성히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미 주 안에서 다 받은 성도,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이 회의적인 말들에 속아가지고 그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왔다면 머리로서는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은데 삶에서는 그 풍성함이 없다면 새해는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불평할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나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게 된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더 섬기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직접 채워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참된 자유, 진정한 기쁨을 정말 하나하나 맛보며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기독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복음의 내용들, 이거를 정말로 넘어서는, 그냥 무미건조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더 깊이, 같이 깊이 누려가고 그 누린 데서 오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이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기쁜 건 정말 풍성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귀하고 복된 코너스톤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본래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 안에 하나로 묶어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실, 이 은혜를 알게 된 저희들이 이제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곳에서도 결핍된 곳에서도 사랑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진정으로 격려하는 자들 다 되게 저희 각자의 마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다 듣고도 다 이해하고도 옛날의 삶의 패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희의 부족한 모습 언제나 우리에게 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정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성도 간에도 최선을 다해 교제하고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공로에 의한 것이니 저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만큼 저에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